예수님께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내용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그래서 더 이상 너 자신이 왕인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또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존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길로, 다시 말하면 완전히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길을 걷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완전히 양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산 것처럼 살 때가 많은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죽은 것 같이 살 때가 많은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 옛주인, 옛사람을 자꾸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내가 그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고 사니까 살다 보면 점차 세상 속에서 흐려져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사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도 산 것처럼, 살았는데도 죽은 것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팁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본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싸우고자 마음을 먹고 내 육신을 그 싸움터에 가져다 놓아야만 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본성, 그것을 힘써 뿌리쳐야 하는 거야. 뿌리쳐야 하는 거다.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싸우는 이 문제 때문에 성령께서 눈물로 응원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싸워라. 네가 싸움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발만 디디면 내가 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자꾸, 나라는 것은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을 그런 자리에 자꾸 가져다 놓는, 의지적으로 가져다 놓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주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스토리는 두란노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헤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헤어지는 장면 속에서 예수 안에서 가족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렇게 소개하죠. 오늘 이 헤어짐의 장면 속에서 바울이 두란노에서의 3년 사역이 헛되지 않기를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부모의 마음이고 또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범사에 보인 모범
여러 가지 소개되면서 그 범사의 모범을 보인 핵심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장 최우선시해야 되는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내 생각, 교회 전통, 시대의 조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그 원리 속에서 자기가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로 3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저는 좀 이렇게 헤어질 때 이렇게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겉으로 안 그런다고 속으로도 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한 2, 3년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직장이 이사를 옮겨져서 이사를 갈 때 이런 모습이 나올까? 우리 속에서? 그죠?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모습이다. 양과 목자가 운명 공동체가 된 모습.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들을 각각 알고 각각 부르고 목자는 양들의 행복과 양들의 인생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양과 목자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는 예수 안에서 가족된 공동체의 교회의 헤어짐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럼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이제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주라. 너희가 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옛날에는 요즘은 다 이제 쌀도 뭐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사지만은 저희들 시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박으로 우리가 쌀을 샀잖아요. 쌀을 될 때 이렇게 꾹꾹 눌려서 되기도 하고 살짝 이렇게 왜? 이거는 눌리면은 쌀과 쌀 사이에 공간이 좀 눌려져 가지고 많이 담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은 이렇게 쌀을 그냥 이렇게 부서질까봐 이렇게 담는 집이 있고 또 후한 집은 인심이 후한 집은 꾹꾹 눌려서 담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곧 후히 되어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살살 이렇게 아주 되는 것이 아니고 후히 되어서 더 많이 주려고 누르고 또 막 흔들면 어떻게 해요?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흔들어 가지고 더 눌러 가지고 거기다가 또 넘치게 부어 가지고 이렇게 안겨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란 말은 사람을 향한 너희들의 배려를 이야기해요. 사람을 향한 너희의 배려, 너희도 헤아림을 여기서는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배려를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상설교의 누가 버전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인데 그것을 좀 압축해서 써놓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6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기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해라.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용서하니 너희도 용서하라. 이 이제 구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러니까 너희도 나같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주라 하는 내용 앞에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라 하는 이 내용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달한다고요? 선생보다 제자가 높지 못하나. 그렇죠. 보통 선생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을 것이다. 제자가 선생을 넘어설 수는 없는데 온전하게 되면은 선생까지 이룰 수 있다. 그 이야기.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실천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저는 Almighty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멘토로 붙여주셨잖아요. 자, 이 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첫째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누구에게 주면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사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짐보다도 주는 내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것. 이걸 경험해보. 주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받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줄 때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더 큰지 하는 것들은 주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무엇을 주면 그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는 나도 행복해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행동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가지고, 그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요?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줄 것인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얼마나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준 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그런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들어가야 성경이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나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죠. 그죠? 이건 이제 세상적인 사전적인 정의고 성경적인 의미에 주는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을 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주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을 나누어 가진다 하는 이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주는 것은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의가 되더라도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귀하잖아요. 귀한 일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저축하는 것과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만 소용되고 끝 이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내 것을 가지고 준다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는 이상 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내 것이 자꾸 없어지니까.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마음을 정해놓고 나면은 1,000만 원 수입이 들어왔을 때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도 마음이 이상 안 해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근데 이 마음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10만 원 드릴 때는 좀 괜찮은데 100만 원 드리면 마음이 부담스러워. 만약에 1억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드리려고 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 이미 마음의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은 내 통장 속에 들어있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손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는 올해는 얼마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누가 날 도와달라 할 때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 이미 내가 올해는 얼마만큼 남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내 돈이 아니야. 이미 이쪽에 있는 거는 그래 필요하고 잘 살펴만 보면 돼.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지금 유용한가? 이런 것들만 잘 살펴서 필요한 만큼 거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리만 이동시키면 돼.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근데 이 주머니가 탕 비어 있는 상태에 누가 친척이라도 누구라도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은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준다 이런 개념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계속 이 주는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간 나눌 수 있잖아요. 요즘 이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말 많이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집사람하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할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속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나눔인 거죠. 또 이제 우리 아기들이 점점 이제 앞으로 많아질 텐데 아기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애기 엄마들이잖아. 애기 엄마들. 우리 집 사람이 애기 키울 때는 제가 그렇게 처근한 마음이 안 들었는데 우리 딸이 애기를 키우는 걸 보니까 어떻게 처근한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앞으로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애기랑 실험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나 이런 곳에서 어떤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이 딱 교회 딱 오면 아기를 딱 맡아서 그 젊은 엄마들이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린다.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아기들을 돌봐줄 수 있는 나눔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뭘 재능을 나눌 수 있죠. 필요한 곳에, 재능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재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기술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보통 명태를 언제 하나요? 50대 하나요? 60대. 60대면 대충 다 명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60대면은 아직도 몸과 마음은 건강하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버 미션이 아주 활성화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재주도 있고. 그래서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진짜 요긴하게 쓰이는 거죠. 또 경륜을 이땐 좀 주의해야 됩니다. 꼰대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경륜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지혜를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꼰대 노릇만 안 하면 또 지식이나 또 관심이나 마음이나 또 위로해 준다든지 이해해 준다든지 격려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나눔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이 성경에서는 윤택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돈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주머니가 자꾸 비어져 가니까 나는 자꾸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내 돈을 자꾸 다른 사람을 주는데 가난해지지 않고 더 부유해지더라. 또 뭐래? 이어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낀다는 말은 우리 제가 한번 이야기한 이 동네 100억 부자들 많거든요. 땅 팔아서 졸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짜장면도 하나 못 사 먹어. 왜? 그 농사 지으면서 가난할 때 살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데 짜장면 하나 못 사 먹어. 그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밥 한 끼 대접을 못해. 그러다가 이제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고 나서 자기 새끼한테 그냥 다 가는 거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아끼면 뭐예요? 안 쓰고 계속 모으니까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집은 자꾸 기울어져 가. 자, 왜 그렇겠어요? 일반적으로 자꾸 내 것을 남을 주어버리면은 내 주머니가 비어야 되고, 내가 자꾸 전략하고 아끼고 움켜쥐면은 내 주머니가 커져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윤택해지는 길이 뭐예요? 물질을 나누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눔을 당신의 나라의 가치로 삼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이 마음과 물질 이 양면에서 다 윤택하게 살았으면 한다 하는 생각일 것 같아요. 자기만 아는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고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부자로 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이런 나눔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눔의 마지막은 어디였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갔던 그 자리까지 모두 도달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목매어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나서 스페아로 뽑은 제자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스페아 제자잖아.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이 스페아 제자였던 마띠아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다 그랬고, 또 마지막 가장 늦게 죽은 우리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었던 사도 요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재수 없으면 몇 살까지 샀는데 120살까지. 그러니까 그냥 순교보다 더 힘든 삶, 순교보다 더 힘든 삶. 사실 순교는 한번 눈 딱 감으면 끝나는 일인데 그 눈 감을 일이 계속 지속되었던 삶을 우리 사도 요한이 살았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까지 다 순교의 자리까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숨을 주는 자리까지 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이들의 죽음을, 이들의 나눔을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죠.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더 가지는 것이 복이라는 가치 아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벌고 싶어하고 더 움키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억압 속에 우리가 눌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도덕적인 인간들은 그래서 갖기 위해서 막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 또 비도덕적인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남이 가진 것을 빼앗는 길을 택하죠. 그죠? 여러분, 이 가져야만 행복하다 하는 이런 가치 체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힘이 있는 자에게도 그렇고 힘이 없는 자에게도 그렇고. 선사시대부터 AI 시대인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 가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가치가 왔을까? 어디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 우리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는 고아. 고아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져야만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가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더 가져야 한다 하는 이 가치가 사회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더 사용하게 되고 또 우리를 더 개발시키는 면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은 거죠.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항상 우리가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 살게 하죠. 죽을 때까지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죠.
다른 사람을 짓눌리고 내가 일어서야만 하지.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 됨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적극적인 원리가 있죠. 자, 우리가 태생적으로 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야, 크려고 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크고 싶어? 그러면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죠. 크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도 크려고 안 할 인간들이 아니니까 그래, 크려고 해? 좋아. 그럼 크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돼. 그것이 진짜 크게 되는 사람이야. 그 원리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네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 가지지 마. 가지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우리가 안 가지려고 할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 가지려고 한다면은 주기 위해서 가져라.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원리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이제 그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좀 일해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남에게 주기 위해서 가지려고 할 때 내가 그냥 가지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가졌으면 힘들면은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려운 일이나 또 조금 번잡한 일들을 만나면 굳이까지 이렇게 중간에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을 주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면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엑스티켓은 나는 주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고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마음을 바꿔 먹어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돈 안 버는 거 아니고 똑같이 벌고 더 열심히 벌고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는 것이 가치가 되려면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먹어야 돼. 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진 것을 남을 주면은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윤택한 인생을 줄게. 약속을 하셨잖아.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경험. 자기가 여기 심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자기는 가진 것은 없어지고, 가진 것은 없는데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먹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씨를 주셨다. 씨를 홀라당 먹어보면 안 됩니다. 씨는 심으라고 준 건데 씨를 홀라당 먹어보면 안 되겠지만 씨도 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물질을 주는 제일 작은 것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착한 사역이죠. 착한 사역은, 자,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은 한 달에 1,000원, 돈을 버는 직장인은 한 달에 5,000원.
자, 1,000원이 일을 할 수 없고 5,000원이 일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100명이 모이고 100명이 함께하고 200명이 함께하면은 어느 한 곳에 스토리를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돈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느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장기 플랜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은 내가 착한 사역부터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단계를 거쳐 어디까지 가겠다. 어디까지 가겠다. 그렇게 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느 시점부터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000원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5,000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눈덩이를 키우듯이 발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퀴를 굴리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바퀴를 갈아탔을 때는 더 멋있는 나눔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을 좀 당겨서 사는 인생을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 가서 살 거잖아요. 근데 꼭 죽어서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살아서도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었으면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욕심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도전 뭡니까?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많이 가지고 싶으냐? 그래, 그러면 많이 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거룩한 욕심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재정의 50%를 주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교, 구제, 장학. 제가 교회를 활동하는 이 목표치에 도달을 못했는데 우리 오은탁 목사님한테 우리가 제가 할 때는 한 30%, 한 33%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기업이 부흥해야 되죠. 여러분의 기업이 부흥해야 돼. 오은탁 목사님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이 윤택해져야 돼. 그리고 이런 가치의 뜻을 합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의 재정이 지금 한 6억 정도 될 텐데 7억, 10억은 넘어야 10억은 돼야 5억을 우리가 내보낼 수 있어요. 5억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개인도 주는 것이 가치인 교회로서 어떻게 줄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윤택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그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 속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가치가 된 인생을 산다면은 진정으로 마음과 물질에 있어서 풍성한 윤택한 삶을 살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